공동체 게임 중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하는 공동체 게임 중에 세워주기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세워주기 게임.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둘러 앉아 이렇게 동그라하게 앉아 있든지 그래서 한 사람을 선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과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게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세워주기 게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참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다. 다른 사람 칭찬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러나 찾아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칭찬할 거리가 있다.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도 꼭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칭찬한 말은 나는 잊어먹지만 칭찬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런 아주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정에서도 이런 세워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은 칭찬을 필요로 하고 또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가족끼리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은 뭐 하자 게임하자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뭐 쉽지는 않은데 언젠가 이제 우리 그 막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금요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금요 예배를 우리 평안이가 드럼을 하고 이제 참여하는데 예배 끝나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말씀이 되게 짱이었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었어요.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 그건 생각 뭐 바로 가서 얘기했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참 칭찬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칭찬 듣는 것이 상당히 어색해요. 누구한테 칭찬 받으면 굉장히 좀 어색해하고 난처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요? 막 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막 아주 막 거의 질색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좋으면서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니라고 막 그러면 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칭찬만 해도 은혜가 넘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위로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너무너무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러죠. 남의 편이라 할지라도 찾아보면 칭찬하고 세워질 것이 반드시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사에 관한 장이에요. 은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어디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예배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여기 보면은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공동체고, 그래야지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활력이 있고 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은사를 알기 전에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사가 뭔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왜냐하면 은사라는 말은요,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은혜에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아마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면 가장 좋아하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 그죠? 은혜일 겁니다. 은혜. 아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은혜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갈망하고 또 우리 하나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은혜가 뭐냐?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설교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러나 대표적인 그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은혜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구원의 은혜는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 가장 대표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은사는 뭐냐면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마. 해볼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빼고 은사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말할 때, 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막 넘친다,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뭡니까? 야, 저 사람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번접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이 넘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진짜 카리스마는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언제 카리스마가 나오냐면 자기가 받은 은사,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있을 때,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막 뭔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위험이 넘치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그러지만, 그런데 우리 카리스마가 풍긴다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쓰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은사는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받아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 로마서 12장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두 번째는 이 은사에는 성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은사는요, 다양해요. 다양성. 따라합시다. 다양성. 은사는 다양해요. 여기 12장 4절, 우리가 읽은 4절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 같고 그랬어요.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어요. 여기 8절에서 10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9가지 은사. 그러면 9가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느냐? 성경에 그러지 않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뒤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쫙 찾아보면 무려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은사가 한 30가지가 돼요. 30가지. 여기 9가지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드러나고 있는 은사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혜의 말씀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뭘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막 분위기가 때로는 썰렁하다, 어떤 분위기 있든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 전할 때가 있잖아요. 막 분위기를 깨버린다든지. 그래서 진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
그래서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초월적인 지식을 받아가지고 뭐 아는 거, 요즘 뭐 인터넷 해가지고 뭘 아는 게 많은 게 그게 지식의 은사가 아니고 그건 인터넷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는 초월적인 지식을 받아가지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 누구나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의 은사, 이걸 지식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9절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한번 보세요.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믿음.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고, 물론 은사도 믿음으로 준 거지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요, 성도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뭘 해봅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거 안 돼. 예? 이제 막 상황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거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앞장서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때, 여러분 요단강 그 시퍼런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지고, 그리고 그 전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일할 때 참 좋죠.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믿음으로 앞장서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런 어려운 일들을 거뜬하게 감당해내고 또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고,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능력 행함이 있대요.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엘리야 말씀 전했는데 갈멜산에서 어땠습니까? 불의 임재가 임했고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던 그런 게 뭐냐?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도 있죠.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는 영들을 분별한다. 따라합시다. 영분별.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어떤 모호한 상황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도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냅니다.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기적도 일어나고, 점쟁이들이, 무속인들이 점을 잘 치잖아요. 여러분, 왜 저 아주 형편없는 이단들에게 왜 빠질까요?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들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악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악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 버리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영분별의 역사예요. 그래야지, 영분별이 있어야지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단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막 그 유튜브 보면 막 귀신 쫓아내는 것들 보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는 것들 보면 막 발악하면서 나가고 막 하면서,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의 역사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또 통변. 여러분, 방언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인데 우리 언어의 한계, 우리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게 기도하기를 원할 때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에 부어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살아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이런 은사들을 다양하죠. 지금 9가지 정도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부어 주셨던 대표적인 은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초월적인 은사, 뭐 방언이나 뭐 영분별 이런 초월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또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자, 로마서 그게 1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려 볼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은사예요, 은사. 섬기는 것, 가르치는 자, 위로, 또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은사인 거죠. 제가 언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수련회, 이번에는 아닌데 있었던 일 아니고 예전에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수련회는 수련회 끝나고 점심 먹고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 대여섯 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커피를 먹어요. 자, 그때도 여러 그룹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저희 테이블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커피를 이제 시켜놓고 가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를 잘 들고 오는데 들고 오다가 테이블에 놓으려고 하는 순간은 약간 헛지다 가지고 빡 이게 그냥 엎그러져 버렸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의 반응이 각각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목사님은 바로 넘어지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안 다쳤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안 뜨거워요? 하고 바로 목사님을 위로하는 것,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그분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목사님이 다쳤냐 안 다쳤냐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목사님은 이제 커피를 딱 갖고 오면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커피를 딱 그러면 커피는 상관없어. 내가 와서 다시 사올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 치워 내가 다시 사와야겠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은사일까요?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 구제의 은사를 잘해요. 또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그냥 그러지는 순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영분별의 은사야. 하나님의 일이다. 마지막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딱 떨어지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딱 던지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은사일까요? 애언의 은사. 그럴 줄 알았다잖아.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교회에서도 막 식당에 들으면 어떤 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넘어진 사람부터 챙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부터 챙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가면서 알았어. 좀 불안하더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여기 섬기는 걸 참 잘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 그냥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잘 섬기는 분이 계셔요. 그 은사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대그룹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소그룹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죠. 또 위로의 은사. 그냥 말 한마디만 툭 던지는데 위로가 돼. 때로는 눈만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위로의 은사.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 전부 다 동일하지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의 또 성품은요, 성질은요, 유익성이에요. 은사는 유익해요. 따라합시다. 유익하다.
자,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뭐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왜 주셨냐? 유익하려고요. 누구에게 유익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라고 준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본인도 유익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은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지체로 설명해요. 지체로. 여러분 참 신비롭잖아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몸에는 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 눈썹, 코, 입, 손, 오른손, 왼손, 뭐 손가락 다 이게 모든 게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이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스스로 자기 등을 못 긁어요. 손등을. 왼손이 도와줘야 돼. 그렇잖아요. 눈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잘 보게끔 하게끔 있는 거고, 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우리 입, 여러분 입 안에 치아가 있고 혀가 있잖아요. 치아와 혀는 잘 음식을 만들어서야 돼요. 잘게 씹어서 잘 돌려가지고 장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아가 음식을 막 쏘아가지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자기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다양한 그 은사들은 이 몸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되게끔 됐다는 거죠. 우리 여기 오늘 또 찬양팀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본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찬양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몸된 교회가 유익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없는 은사,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살게 되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은사 갖고 있어,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면 도움이 되고, 또 나도 내가 없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베풀어주면 또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내게 있는 거 왜 너는 없지? 하고 무시하고 괄시했어요. 마치 오른손이 왼손한테 너는 왜 힘이 없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교만하고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은사는 유익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그렇게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유익을 줄 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받는,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은사의 성질은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주권성이에요. 은사는 주님의 뜻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은사는 주의 뜻대로 주셨다. 자, 11절 보세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의 뜻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우리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그래서 은사는 주권성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줬습니까? 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율대로 대부분 줘요, 하나님이 보면.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쓰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한 40명 정도, 41명인가 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러면 이제 가기 전에 총무도 뽑고, 총무는 어떤 사람 해야 돼? 막 팔팔하게 움직여야 돼요. 막 열심히 움직이고, 막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막 정보 맛집도 막 해야 되고,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회계는 누가 해야 될까? 회계는요,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회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숫자에 밝아야 돼. 그냥 돈을 세는데 조금 셌다가 또 다시 세고 또 다시 세고, 이거 안 돼. 전혀 그런 사람 안 돼. 숫자에 밝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해야 돼요. 회계가 덜렁덜렁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회나
구역에서 회계를 시킬 사람은 아주 꼼꼼해야 돼. 숫자에 밝아야 돼. 그냥 수 세는 거 계산을 막 계산기 두드려 대면서 하는 사람은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예. 예, 그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회계할 필요는 없어요. 한 명이면 돼요. 아니면 뭐 부회계 2명이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숫자에 밝아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뭐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도 많은 뭐 40명이 단체로 왔으니까 차 한 대에 꽉 껴가지고 가니까 이건 뭐 같이 가서 커피 마실 때도 없고 그냥 겨우 예약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최 측에서 우리 이제 그 임원들이 끼니마다 한두 번은 돈을 나눠줬어요. 돈을 자율배식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 또 막 나눠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많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한 번 받고 다시 또 받으러 가더라고. 근데 꼼꼼한 회계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 만약에 회계가 저 같은 사람이면 그냥 줬을 거야 아마 또. 예, 근데 이렇게 버스에 내리면서 탁 주니까 뭐 안 갖고 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갖고 받고. 꼼꼼해야 돼. 근데 다 꼼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또 그런 비율에서 한두 명 딱 세워놔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비율대로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그의 뜻대로 꼭 필요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아요. 좀 각각의 특성상, 성품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더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막 넘쳐나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막 찬양을 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찬양을 한다 그런데 은사가 있고 그걸 잘 찾아서 만약에 한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막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이 다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끔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어떻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야.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나한테만 있는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니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걸 청지기처럼 잘 관리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는 거죠. 어느 은사가 세냐, 어느 은사가 크냐, 어느 은사가 중요하냐, 어느 은사가 귀하냐, 그것은 하나님께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눈은 눈대로 귀하고 코는 코대로 귀하고 손은 손대로 귀하고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귀하고 귀하지 않는 은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다. 그 받은 것을 선한 목적,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 왜 나한테는 저런 은사를 안 줍니까? 예?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한테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청지기처럼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발견하고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4절에서 6절 다시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4절에는 은사, 5절에는 직분, 6절에는 사역,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이제 은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가 나오는데요. 가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럴 수 있는데 내 은사는 뭘까? 이제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은사는 뭘까? 이게 부모님들이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은사는 뭘까? 기본적으로 은사를 개발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어린데 은사가 바로 드러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 천재나 뭐 아주 소수 사람들 외에는, 아이들 외에는
은사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은사에 대한 징조가 있어요. 징조, 사인이 있어요. 사인. 그게 뭐냐면 뭔가를 좋아해요. 아주 탁월한 은사로 개발되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충동을 일으킨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좋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좋아하고 잘하면 그게 은사다. 해볼까요? 좋아하고 잘하면 그게 은사다. 그게 근데 은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그잖아요. 좋아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 보니까 그걸 되게 좋아해. 막 갈망하고 막 그것만 보면 막 감동을 받고. 그런데 부모가 나는 싫어 해가지고 그걸 눌러버리면 그 은사가 소멸돼 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부모의 힘 때문에 부모에게 눌려가지고 하다 보면 그 아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또 잘하는 게 뭘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아한 것이 은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 돼요. 참 잘한다. 칭찬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 하나는 기다려주는 거. 막 또 칭찬을 해가지고 막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그랬다가 나중에 또 이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칭찬하고 기다려주자. 우리 자녀들의 은사는 칭찬함으로써 개발이 되고,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은사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좋아하는 것을 노력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그게 이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되는 거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드러난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좋아하는 그 은사를 우리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즉 사역해야 된다고, 사역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사를 주셨고 사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즉 사역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녹슬어 버리죠. 사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한 것을 계속해서 이게 은사가, 카리스마가 됐다면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것에서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에 따라서 권위가 주어지고, 그죠? 권위가 주어지고, 그리고 직분이 수행되는 거죠. 그분은 전도하는 게 은사가 있어. 그래서 늘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이분은 전도부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계속 묻어두면 안 돼요. 계속 사용해야 돼요. 사역을 해보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풍성해지죠. 그러면 권위가 있어요. 누가 함부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은 사실 은사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힘을 얻고 활력 있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함이 은사로, 은사가 사역으로, 사역이 직분으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걸 묻히지 마세요. 달란트 묻어두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을 은사로 계속 사역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 있고, 열매 있다면은 거기서 카리스마가 넘치고, 거기서 직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는 거죠. 난 몰라 하고 묻어두면 안 돼요. 교회에 제가 보니까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묻어두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계속 작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실이지, 복이나 할까,
감상이나 해보지 이런 미술관 관람실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업하는데 어떻게 작업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줘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잖아요.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예요? 모릅니까? 네, 7개입니다. 7개. 7가지 색인데 그 색은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내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존재 중에 그 명제 중에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다. 네, 나는 나예요. 그러나 나는 나가 나 혼자 떨어진 나가 아니고 성경적인 나는 지체 속에서 나가 되는 거죠. 무지개가 하나하나의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이 전체가 모아져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교회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각각의 성격과 또 카리스마,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 자기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전체,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데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은사가 불이 뜨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나는 이게 너무 좋고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것을 묻어두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역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있고 또 열매 있다 보면 어때요? 직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 활력이 있는 막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당회에서 임명해갖고 하세요 하면은 이거 나는 아닌데 이거 힘들잖아요. 그냥 1년이니까 꽉 참고 하자 해도 1년 동안 팍상 늙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따라합시다. 축제로 끝난다. 그 인생의 끝이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내 은사를 잘 활용해서 기쁘고 열매 맺고 감사함을 하면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니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고 다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김집사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잘했어. 네가 참 충성했구나, 착하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땅에다 묻어놓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축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잘 섬김으로 마지막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 인생이 축제로 끝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